감사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PPT 파일 준비했는데 깜빡해버렸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하면 좋은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였는데요. 버가모 교회가 제일 북쪽에 있지요. 소아시아 지방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서 약간 내륙쪽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렇게 거리는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니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내어주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출발점으로 해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친정이 어디일까요? 친정이 바로 두아디라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자주 장사를 했습니다. 자주라는 것은 색깔 아닙니까? 그 옛날에 어떻게 자주색이 있었는가? 물감을 들인 거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염색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은 염색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쇳덩어리 구리 있잖아요. 구리 제조로 유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두아디라 지방은 공업이 발달되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가?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에게 각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확신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이 기초이다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쭉 명사를 예수님께서 나열하는데 5가지 나열을 합니다. 그 칭찬인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신앙적인 것 5가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사업하니까 우리가 뭐 비즈니스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19절에 보면은 사랑이 나오죠. 사랑.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섬김이 나오고 말이에요. 섬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인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그 사업이라는 것은 19절 하반절에 보면 행위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 그 구절 안에서 이 사업이 무엇인가 찾아내려면 바로 행위입니다. 성도들의 행위. 조금 더 우리와 가깝게 그렇게 단어를 찾아보면은 헌신이 되겠죠. 헌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4가지는 앞쪽에 사업에 포함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고, 믿음을 말씀하시고, 섬김을 말씀하시고, 인내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한번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자꾸 한 구절을 놓고 묶고 속으로 뚫고 들어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거기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거기 너희 믿음의 역사와 할 때 그 역사는 우리 번역의 역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바로 지금 19절에 나오는 사업이에요, 사업. 그러니까 행위지요. 그걸 조금 더 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헌신하는 그 일들, 그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는 사랑의 수고와 labor of love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은 땀을 흘린답니다. 고통도 들어가고 수고도 들어가고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뭐겠어요? 인내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뭐가 나옵니까?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땀과 수고가 나와요. 우리의 인내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소망에서 출발해요. 소망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사전 1장 3절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19절 말씀과 연결해서 세 가지로 나누면 딱 세 가지로 분리가 되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 19절 말씀에서는 사랑이 뭐예요? 섬김이죠. 섬김. 사랑의 섬김. 두 번째 믿음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인내가 나오니까 믿음은 그냥 놔두고 세 번째로 나오는 인내는 뭐겠어요? 사전 1장 3절으로 보면 소망이에요. 소망의 인내. 그러면 이 19절 말씀에 세 가지가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망이 나와요. 소망의 인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했어요.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말이죠. 대단히 예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 교회를 칭찬하는데 문제는 순서예요. 순서. 그 순서를 가만히 보세요. 사랑, 믿음, 소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사전 1장 3절에 보면 거기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 앞쪽에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나와요. 그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것은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면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사랑이 가장 첫 번째로 오는가 사랑이 가장 기초인가 그걸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무엇이 기초입니까?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이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사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방언 같은 은사는 내가 기도하면서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사입니다만 그것도 통역의 은사라든지 그렇게 넓게 보면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거든요. 공동체의 유익하면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사랑 아니에요. 사랑. 내 이기적인 것을 다 버리고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속에 있는 개개인 성도들을 사랑해서 이 은사를 활용하겠습니다. 그게 바른 은사받은 자의 자세이거든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이기심으로 활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2장 말씀에서 은사에 대한 그 본질을 쭉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와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 방언도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이 12장 13장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게 된 사도 바울의 그 문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이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된다, 사랑이 가장 밑바닥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도적질하는 사람도 말이죠, 자기끼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요. 서로 얼마나 의리를 지키고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랑이 기초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또 저번에 보면 어떤 그 남자가 여러 명의 여인들을 살해해 놓고 말이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그렇게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책을 써서 그 책을 써서 팔배로 불티나게 팔릴 것이니까 거기서 남는 수익금은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그 말만 딱 떼서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여러분 그 앞에 사람 죽이는 것을, 그것을 악한 것을 소재로 해서 그것을 써서 자녀에게 주겠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가장 기초에 와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믿음 없이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믿음에서 소망이 나와야 되지요. 아무것도 의지하는 대상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나옵니까? 자기 자신을 입술로 소망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소망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한 소망이 아니에요.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두렵고 떨리고 힘드니까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믿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믿음, 소망, 사랑 받았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하겠지요. 믿음을 기초로 하고 거기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사랑이 이어져야 되는데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만 강조하면 그 뿌리 부분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반드시 출발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순서는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살전이나 고린도전서나 믿음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이 말씀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을 많이 강조했어요. 사랑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 그 영역은 자꾸 쪼그라드네요. 그러면 믿음이 쪼그라드는 바람에 약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20절 그 이하의 부분이 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사랑을 우리가 하고 사랑을 강조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도 사랑해야 되나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는 사랑을 초점 맞추어서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단들도 사랑해야 된다. 어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만나고 자꾸 사귀다 보면은 내가 빨려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면 그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소망의 인내가 이어져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 쪼그라들고 사랑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20절, 21절인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도덕성이 타락할 수 있어요. 도덕성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이세벨이라. 이세벨 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이세벨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가르쳐요. 누구를 가르쳐요? 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꾀요. 유혹한다는 말씀이죠. 가르치고 유혹하고 거기서 드러난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행음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상 섬기고 우상 제물 먹는 것. 저번에 버가모 교회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행음했더라 되어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순서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행음이 먼저 나와요. 성적인 타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상에 기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것이 두 번째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쪽에 그 말씀을 강조한 거지요. 그러면 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먼저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성이 그렇게 땅에 떨어졌는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그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해야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가 있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가 맺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잖아요. 믿음이 쪼그라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시편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착하다고 해도 착한 것 그것으로 내 도덕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너 신뢰할 만하다, 참 착한 사람이다, 그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서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는 나는 착하기 때문에 도덕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한 거예요. 큰 착각이에요. 무엇이 나의 도덕성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도덕성을 지켜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너의 착함으로 깨끗하게 하지, 그런 말씀했습니까? 너의 의지로 깨끗하게 하지, 그런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의지와 착함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나를 밀어붙이고 능력을 줄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네가 주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고 인내하는 그 열매로 너의 도덕성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성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요? 도덕성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러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진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데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요. 이런 논리로 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예요. 개개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쪼그라들고 믿음이 쪼그라드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해요.
사랑은 강조하지요. 어쩌면 강조하는 그 사랑은 자기 도덕성 부패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 도덕성 부패는 좀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화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말하나 은혜스럽게 넘어가지. 은혜로 하자. 은혜스럽게 넘어가자. 그 말씀 속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물론 은혜스럽게 넘어가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드와데라 교회 교인들처럼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있으면서 은혜스럽게 넘어가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성간의 사랑에 빠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심지어는 말이죠, 결혼 관계가 아니고 내가 남편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데 가서 그런 짓을 하니까 그거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부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은혜스럽게 넘어가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합리화를 통하여서 은혜스럽게 넘어가지 뭐. 드라마를 저는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은 신문상에 보면은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불륜의 관계들 쭉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나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 사람에게 에로스를 주시고 남자 여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껏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도덕성이 부패되면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예요. 이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합이라는 임금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열왕기상 1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있어요. 그 여로보암이 죄를 짓던 그 죄악에 따라 행하던 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믿음이 쪼그라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왜 믿음이 쪼그라들었어요? 그 아합이라는 나라의 왕이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자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시돈에 있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이세벨이 가지고 온 가나안의 우상인 그 바알을 채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숭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가 바알을 숭배하고 경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돈 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나의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정이 들고 사랑이 싹 텄을 거 아니에요. 정이 들고 인티머시 가깝게 친근하게 그렇게 지내니까 그 이세벨 여인이 아내가 말하는 것이 솔깃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정이 들고 가까워지면은 그 말하는 거 솔깃해져요. 자꾸 들으면은. 처음에는 아니야 그러다가 자꾸 그 말을 듣는데 나중에는 확 넘어가서 바알을 섬기게 되고, 32절 33절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에 그 바알 신당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와서 그 아세라 목상을 또 섬기게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그것으로 포장이 된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나는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핑계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좀 봐주면 되지 않은가. 믿음이 쪼그라드는데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아합이라는 임금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던 그 죄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대수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역대 임금들 가운데 가장
하셨던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이 기초가 되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기초석이 튼튼해집니다.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거기 회개 기회는 대단히 엄중하게 딱 잘라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정쩡한 게 아니에요. 너 회개하라. 기회를 주셨는데 그 행위에서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21절 말씀이 되어 있는데, 거기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한번 나 예수님 회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계속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요.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세 번째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돌아서라 말씀하시고, 또 한쪽으로는 굳게 잡으라 말씀했습니다. 돌아서라, 굳게 잡으라. 돌아서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했을까요? 두아디라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이세벨의 꾀에 넘어가서, 그때 이세벨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아합 임금님의 왕후가 다시 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이세벨과 비슷한 영성과 악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말하는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 한 명이 흙탕물을 일으켜서 온 두아디라 교회가 영성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도덕성이 부패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은 sickbed에 병들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침상에 잠자라고 침상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너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병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1차적인 말씀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세벨 그 선지자, 그에게 침상에 던지겠다, 건강을 빼앗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면 건강을 빼앗을 그런 징계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세벨뿐만 아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를 쫓는 자들은 큰 환란에 던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앞에도 보면은 회개치 아니할 때 큰 환란에 던지겠다.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망,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그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대상은 그 이세벨. 그의 자식을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여러분 2차적으로 이렇게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 데리고 가겠다는 말씀도 되겠지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면은 도덕성의 부패에 대해서 자꾸 상황적으로 해석합니다. 아합처럼 말이죠. 아니, 그 사랑하는데 그런 것쯤이야 봐줄 수 있지 않는가? 어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사랑을 빌미로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사상과 도덕성의 부패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회개를 촉구하면은 징계의 매를 거두어 들이시겠지요. 용서해 주시겠지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누구예요?
그 다음에 보면 문맥에 나온다고 누군지.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쫓지 않은 자, 따르지 않은 자.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이세벨의 교훈과 그 게임에 넘어간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25절부터 쭉 29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은 이 두아디라 도시가 없어졌거든요. 폐허거든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건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언제 2000년 19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재림하시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딱 두아디라 교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에 향해 주신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뭘 굳게 잡으라고요? 26절 말씀에 보면 행위가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되죠. 행위. 굳게. 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기초석을 넣은 성도들이 드러나는 열매 행위를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 상황적으로 아무리 해석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도덕성이 부패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너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덕성도 높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교회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뭘 알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말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현장에 봤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말도 하지 않고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각 시대의 모든 교회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경고하신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복음이요 소망이요 귀한 기쁨을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회개를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새벽별이 나는 큰 축복, 새벽별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안겨주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